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을 읽고 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정확하게 2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애굽에 내려가서 보여준 행동하고 일치를 하죠. 그 행동이 무엇이었죠? 네.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이뻐서 저도 한번 본 적이 없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여동생이라고 하자. 아니면 나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는다. 나를 위해서 누이로 해달라. 이렇게 아내를 누이로 둔갑시킨 거죠. 자, 그런데 그 똑같은 잘못을 그랄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또 저지릅니다. 자, 우리가 이쯤 되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겠죠. 사람 참 안 변한다. 어쩜 그렇게 안 변하니? 사라가 아마 그렇게 생각해. 또, 정말 나 저게 인간아. 그러면서 그죠? 할게 그냥. 내가 동생 할게.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죄 짓는 삶을 비교해서 보면 죄 짓는 삶은 언제나 반복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지었든지 또 짓고 지었든지 또 짓고 어제 그렇게 울고 회개했는데 오늘 또 죄 짓는 자리에 또 가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겠죠. 오늘 말씀 읽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짓말을 두 번이나 하는데요. 두 번이나 할 때 일어난 공통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머무르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날 때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죠. 애굽 땅에 갔을 때도 거짓말을 했고 또 이 그랄 지역으로 왔을 때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뭘까요? 신자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혹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산다면, 마귀가 그 잊어버린 우리 마음속에 뭘 줄까요? 온갖 속임수와 거짓된 것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발자취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0년 전과 똑같은 잘못을, 그것도 정말 글씨 하나 안 들리고 토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저지르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야,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똑같이 그렇게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팔아먹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사실 우리 가운데 한 번 지은 죄는 절대로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완전한 의인이라고 제가 챙겨드릴게요. 없죠? 안 그런다고 우리가 다짐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 그 말 좀 귀담아 들으라고 한번 이야기하면, 제가 대충 듣다가 그냥 먼저 이야기는 이러면 아내가 막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제 아내 성격 아시죠? 한 번 아니면 아니거든. 그러면서 왜 말을 똑같이 하게 하냐. 이것을 20년이 넘도록 제가 들었거든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짐하잖아요. 눈물 회개하고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또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진짜 세월이 이렇게 변하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보는데도 그게 안 변할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니? 어떻게 똑같은 죄를 잘못을 저지르냐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아름답다고 하면서 아름다우면 지켜줘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지키게 해? 그러면서 혼낼 것 같은데 성경은 보통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죠. 자, 오늘 말씀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한눈 팔거나 딴짓하면 안 됩니다. 자, 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행동을 꾸짖으셔야 되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생각에는 누구를 만나셨어요? 아비멜렉을 꿈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너 죽는다. 무섭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꿈 꿨는데 하나님 너 죽는다 그러면 정말 자다가 벌떡 깰 것 같아요. 그런 꿈은 악몽이라도 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애굽의 바로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데려왔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 앞에 별 말 안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왜 그랬어 이렇게 말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이거 부당해요 라고 막 이렇게 불평을 막 이렇게 늘어놓는 이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 5절 한번 보시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 있는 거죠.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너 죽는다 그랬더니 왜 이러세요?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 하면서 부당하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저는 왠지 이 아비멜렉이 좀 멋있어 보였어요. 같은 아시를 쓰는데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이 좀 달라 보였어요. 우리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닮고 싶은 사람 막 이랬는데 창세기 보다 보니까 영 아니죠. 아직까지 안 닮고 싶어. 뭐 이런 거. 근데 아비멜렉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이었지만 아비멜렉의 그런 하나님 앞에 대한 진실함과 또 이렇게 당당함이 눈길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뭐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같은 아시니까 아브라함 내쳐버리고 아비멜렉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까 뭐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아비멜렉이 멋있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보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진실하고 더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인성도 인품도 더 나은 경우를 볼 때가 있죠. 네.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봐요. 아, 이게 믿는 사람. 제 친구들 중에 그래요. 그 술 마시는 친구들이. 아, 그 친구들하고 싸우면 사실 한잔하고 풀면 끝나는 건데, 이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을 못하니까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쭉.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아무튼 누가 봐도 이러면 잘못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죠. 아브라함이 했는데 책망과 경고는 다 아비멜렉이 받았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아니 잘못은 내 자식이 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 자녀의 잘못까지 옹호하는 이 부모와 같은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믿는 우리야 좋아할지 모르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커버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시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영접할 생각조차 하지 않겠죠. 불공평한 하나님을 왜 믿어? 라고 말합니다. 너나 믿어라고 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뭐 내 자녀니까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눈 감아준다면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을 더 망치는 통로가 될 뿐이며 또 결단코 그런 하나님의 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인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계속 몰아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사람의 문제인데 그 사이에 끼어드시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뭐 꿈에 나타나셨지만 분명히 지금 개입하신 거잖아요. 중간에 딱 개입하셔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편에서 지금 누구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오늘 문자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아비멜렉한테는 너 까불면 죽는다 그러고 아브라함 편을 지금 들어주고 아비멜렉 지금 화가 나가지고 계속 하나님 부당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신단 말이죠. 들어주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팔을 안으로 굽는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 편을 잘못하고 있는 아브라함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2장부터 우리가 쭉 보셨다시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만나서부터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가나안 땅 약속과 더불어 후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런 약속을 계속 하셨다. 만날 때마다 하셨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후손 이렇게 시작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자꾸 헷갈리고 막 딴짓하고 막 그러니까 18장에 와서는 저번 주 보았죠.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겠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야. 그리고 더불어서 뭐 시간까지 언제 이 약속의 자녀가 이제 태어날 건지 내년 이맘때라고 정확하게 그 시간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21장 다음 주 볼 텐데 21장에서 그 약속의 자녀가 드디어 이삭이 짠 하고 태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얼토당토한 엉뚱한 행동이
이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약속의 자녀의 출생 시기까지 알려주셨고, 이제 그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이미 사라가 임신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 하지 않았는지는 지금 그랄로 이사한 지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미 약속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진짜 나쁜 놈이죠. 미안합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알고도 그랬다면 정말 더 심각한 상태죠. 자, 근데 여러분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시기까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 살겠다고. 오직 자기 살 길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이런 안일함과 이 무사주의와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수많은 만가지 은혜라고 그러죠. 그 만가지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개입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우리 인생에게 맡기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불일치 삼아서 사용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처음과 약속을 이루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약속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내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흥분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차근차근하게 자신이 왜 개입하는지 그 설명을 합니다. 6절 보시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도 아셔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시느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뭐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서 범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한테 범죄하는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른 행동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결론을 내어주는데요. 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니 아비멜렉이 이미 어떤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미 아비멜렉이 징계 아닌 징계를 당한 거예요.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아비멜렉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여종 다 출산하지 못하는 어떤 불임에 걸렸다든지 그와의 흡사한 여기에 걸렸겠죠. 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그랄 땅에 가면 누이로 팔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너 뻔해. 너 안 변하잖아. 너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아시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더라도 동침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심각한 이 질병을 아비멜렉에게 또 그의 아내와 여종들은 임신하지 못하도록 태를 맞고 어떤 심각한 질병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99세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런 말 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름다움도 보기 싫고 이러면서 사라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미 다 이 바리케이드를 치셨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다시 봐도 참
지성과 인성이 겸비된 그런 아주 출중한 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똑바로 듣고 그걸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왜 자신에게 이런 질병이 생기고 자기 지방과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을 접는 거예요. 그 다음날 성경 보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좀 다 신하들 불러서 하나님이란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야 라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 뒤끝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주 분이 안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A형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실직고 해. 너 왜 그랬어? 라고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이와 같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1절 보죠. 이곳에서는 그랄 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당연히 이방 땅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 입 바른 소리 하냐라는 말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내 아내를 보자마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거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내로 속였다고 그랬는데 누이라고 속였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정작 이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인데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약속의 자녀가 이제 곧 출생하는데도 지 혼자 살겠다고 약속이고 뭐고 내팽개치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느니 없느니 할 처지가 아닌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고 있던 아비멜렉이 이 어설픈 아브라함의 변명을 듣자마자 아 그래요? 공감하더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왜 말도 안 되는 이 아브라함의 변명에 공감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신 분은 금방 캐치했을 거예요. 아비멜렉 머리에 지금 뭔가 확 떠오른 게 있거든요. 뭐가 떠올랐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근데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 지금 불현듯 아브라함이 잊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꿈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그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걸. 너뿐만 아니라 이 민족도 다 죽을걸. 그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한 거예요. 자, 아비멜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살 길은 아니면 이 나라가 살 길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다시 돌려주고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대우를 해줬어요? 자, 말씀 보시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갔을 때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다 줘요. 소 주고 양 주고 뭐 물질 주고 종 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봐요. 아비멜렉도 똑같이 해요.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그때 은 1000개가 지금 뭐 수억 대 때 그래요. 내가 은 1000개를 제가 밑줄 그렸는데 네 오라미에게 주어서 뒤끝이 있는 그 사람 네
이 남편에게 조율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 A형이라 이 워라밸에게 갖다 줘라고 이렇게 좀 말하는 거죠. 참 말씀 속에 제 유머와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 되게 킥킥 웃었어요. 나는 비슷하네요. 자,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끝. 자, 저는 여기서 그렇게 은혜를 주고 했는데도 잘 변화되지 않는 아브라함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새 또 한 단계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십니다. 또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저주를 누가 풀어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발로 무릎을 꿇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연속해서 저지르는 아브라함을 채찍으로 다스리시기보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죄를 깨달아 스스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죄 지었고 막 불순종할 때는 뭐 기도 그거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그때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보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사건에 딱 맞는 구절이 보이는데요. 고린도서 1장 2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한번 생각하면서 이 구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누구 이야기예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 육체도 아비멜렉이나 아브라함이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살았던 세상적인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약한 정말 치졸한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지금까지 의지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것을 깨닫고 생명처럼 여겼던 그 물질들을 아브라함이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죠? 일명식도 없었던,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땅도 막 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진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이런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비멜렉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2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이 사라의 태중에 있었음에도 혹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약속을 알았으니까 서슴없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주어버렸던 그 아브라함의 이 불가능하고 이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 네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브라함 스스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전적인 이 무능력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비멜렉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변화되지 않는데
그리고 의인으로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변화되지 않는 인생과 한결같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무력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직 당신의 은혜로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고 홀로 그 창조를 완성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죠?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맨날 맡기자 그러잖아요. 우리 입에서 일주일에 한 적어도 10번 정도는 하죠. 맡기자. 다 맡겨드립니다. 그럴 거는 안 맡겨. 그렇잖아요. 그죠? 제 손 떠났습니다. It's all yours. 그래 놓고는 It's mine. 이렇게 변심하고 아브라함처럼 찌질하게 모질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맺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맡겨드려요.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자기만 잘났다고 목에 힘 딱 주고 살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지은 죄 또 망각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을 때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죄인들을 한결같이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변화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오늘 또 실패했지만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해 가면서 이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육체의 자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씩 벗겨내시는 거고 또 제거하시면서 구원받은 자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해도 결국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닌가로 본다면, 마무리를 짓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0.1%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그토록 보잘것없고 불가능한 자들에게 은혜로 먼저 찾아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야만은 한결같은 그 은혜에 모든 초점을 두어야지 오늘 이 말씀 제대로 받은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의 약속만을 분명히 성취됨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여.